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어느 농부가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농부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막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 딸아이는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이 농부는 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례금을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그마한 집 한 채, 시가 $1,400 정도가 나가는 가구, 일평생이라여 모은 $200 저축통장, 네 번째 아버지의 은시계, 다섯 번째 어머니의 결혼반지. 말 그대로 아빠 엄마에 대한 모든 걸 다 털어서 이 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만큼 이 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농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함께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아주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나는 딸 아이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과 고통과 죽음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유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정감 있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고백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닮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짧게 이렇게 정의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짧게 요약을 하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관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다음에 관용하고 뭐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 언약의 말씀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내가 믿음으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용하고 기뻐하는. 즉 이 관용은 사랑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넓은 아량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넓은 아량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느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관용. 예수님의 관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용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품으시고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도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침뱉고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뭐 하셨고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에서 나타나는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관용하시고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생명의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회복. 뭐의 회복이라고요? 생명의 회복.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활. 이게 핵심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곧 뭐라고요? 생명의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그것도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영생, 바로 이 영생의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복을 선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는,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어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가 잊지 않고 뭐 해야 될 건가? 신뢰하고 거해야 하는 말씀, 약속이 바로 이 영생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영생을 이루는 그런 축복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함, 그 신뢰함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차야 돼요? 그렇죠. 사랑.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늘 신뢰하는 이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해를 잘하는 편입니까? 오해를 잘하는 편입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해를 잘해요? 오해를 잘해요? 시작. 내가 이해를 잘하는 쪽인가? 오해를 잘하는 쪽인가? 우리 윤집사님 할렐루야. 이해를 잘하는가? 오해를 잘하는가? 우리 윤집사님은 이해를 잘하죠. 이해를 잘. 항상 긍정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이 폭이요 넓지 못하고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우치거나
오해를 잘해.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본인만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랑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신앙이 깊을수록 이해를 잘하고 넓게 포용하는 관용이 돋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깊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째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누구를 신뢰하면 눈물이 딱 그쳐요? 그렇죠. 아무리 아저씨가 흔들고 막 해도 막 더 울어요. 근데 엄마의 품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죠. 눈물을 딱 멈춰버립니다. 이 심장은 다르답니다. 엄마의 심장하고 아저씨의 심장하고. 이 아이는 금방 안 돼. 아이들이 딱 이렇게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엄마의 그 양수 냄새하고 다른 아줌마의 양수 냄새하고 다르대. 똑같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알면 알수록 그렇죠. 관용이라는 것이 여기가 이렇게 찬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로 온 바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그 다음에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가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그 다음에 궁율과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성결하고 저보지 말고 옆 사람하고 시작.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제가요 여하튼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을랑가 모르는데 전국을 지금 거의 다 돌았네요. 이번 이제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간 데가 어디예요? 한신 세미나잖아요. 한신 세미나. 거기 가면 이제 성경을 막 수십 년 한 곳 바울 신앙이면 바울 신앙만 연구하시는 막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는데 거기에서 만나신 분이에요. 한 12, 3년 전에 만났죠. 네, 그분하고 매년 만나는 거예요, 매년. 한 번 만나면 인연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분이 대구를 이 친구분들이고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잡고 있냐? 영남도 이렇게 친구분들이 많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로 인해서 혹시 이분이 저 총회장이 되면 아마 제 덕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처음 이렇게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선배죠. 근데 따뜻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주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또 이 따뜻한 사람은 또 한 번 전하고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분도 오시고 매년 저도 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고 또 목회적인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관심입니다, 관심. 예, 전화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한 번 해줘도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관용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한번 딱 잡아줘 보세요. 네. 집사님 절호의 찬스에 사랑하는 아들을 손을 딱 잡아요. 박수님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예. 박수님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고선장 두 손으로 딱 잡으라니까요. 이렇게 딱 잡아요. 네. 근데요, 이 손을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하고 못 잡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잡으라 갈 때 여러분 이렇게 딱 잡아주면 그래도 억지로 잡더라도 이 따뜻함이 느껴지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하면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마음을 쏟아서 하면 이게 표현이거든요, 표현. 관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용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관용이라 하냐?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즉 관대하고 아량 있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용을 예수님의 성품이라 한다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뭐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시작.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온유와 뭘로? 관용으로 권면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지고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추석 명절에 이 추석 명절에 이렇게 잘한 보내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이제 인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에 보면. 그러면 이때 온유와 관용으로 이번 추석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관용, 즉 관용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관용이거든요. 관용.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친인척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이 관용.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도 뭐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그 다음에 관용함, 범사의 온유함, 범사의 온유함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뭐해라? 기억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 정도는 됩니다 할 정도로 손을 제대로 한번 펴보세요. 관용의 마음. 그렇죠. 올 추석은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간용하는 이 사랑이 말처럼 쉽냐?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집에를 가면은요, 최대한 이제 활용을 힘을 쏟고 가니까 밥을 딱 먹으면 뭔 현상이 일어나요? 딱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 누면 집사람이 막 뭐라니, 여보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이제 더 듣기 싫으니까 가서 설거지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설거지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예,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력을 다 쏟고 이제 가면 무조건 먹었다 하면 놓아야 돼요. 예, 안 먹어도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집사람 생각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까 막 절절 이게 의치하고 또 다르겠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표현이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그지? 그러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임집사 서운해 안 서운해? 안 서운하잖아요. 설거지 10번 해주지. 그 후배 목사님은 키가 커갖고 설거지를 못해. 설거지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허리가 아파서 안 되어서 식기세척기를 사줘 그랬대요. 이 표현이 여러분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더라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이게 사랑이구나 느껴지는 순간에 설거지를 하죠. 10번도 하죠. 10번도. 할렐루야. 특히 지금처럼 이기적이고 불법, 죄악 이런 가득한 사회에서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 사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에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랑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랑이 통용되는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육신이 튼튼한 남편은 아내에게 육신으로 사랑을 하면 아내는 내가 육신이 약하면 말이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랑이 힘이 얻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심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46절과 47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너희는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원전 1211년 강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에 강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왕, 무왕, 성왕, 강왕 4대에 걸쳐 태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문왕이 태공망이라고 불렀던 주나라에 세운 일등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어마어마 가난해가지고요. 여러분, 왜 가난했냐? 이 사람은 뭔만 봐요? 책만 봐. 밖에 일을 안 해. 그래서 책만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도저히 못 살아서 가버렸답니다. 집 나가봐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근데 이 강상이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어째요? 막 이름을 떨쳐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자리에 올라갔다. 이 부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보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강상이 부인 앞에서 그릇을 딱 갖고 물 담는 이렇게 물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부었대요. 당신이 내가 부은 이 물을 다시 이 그릇에 담으면 내가 당신하고 살겠어. 여러분 물 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상이 보여준 행동은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어려운 시절에 못 견디고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강상만 그러냐?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상이라는 사람이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와 기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요? 에서와 같이. 에서는 어째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한 거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시작.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 망령된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뭐라 그래요? 막 축복을 받으려고 막 이어받으려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째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뭐라 그래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쉬운 길을 택한 행동에 대한 기회 상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회 상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에 가는 쉬운 길을 택하여 가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관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 어려우니까 자꾸 어째요?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막 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이게 쉬워. 성도들도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막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째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침례교 그 총회장님들 뽑은 거 보면서 딱 그거더라고요. 이분이 여하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갔는가 봐요. 총대들이 이 사람 안 된다고 딱 앉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세상의 길이 쉽다 해서 쉽게 그리 가버리면, 그걸 선택해서 가버리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째요? 믿음의 인내로 관용하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요. 진리 안에서 서야 된다.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요. 세상의 쉬운 방법대로 가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을 한번 전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인내하고 관용했다. 하나님, 내가 내 와이프한테요 인내하고 관용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한테요 인내하고 관용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인내하고 관용했어요. 이걸 하나님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쉬운 방법, 세상의 길을, 세상의 그 방법대로 찾아가니까 인내하고 관용을 못하니까 내 아내를 대할 때도 인내하고 관용을 못해요. 내 남편을 대할 때도 인내하고 관용을 못해요.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와 관용을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쉽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쉽지 않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인내와 간용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현해 보자 그 말입니다. 실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꼭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도 역시 배반이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한다면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어째요? 반드시 실현하려고 일을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주님의 심정, 그죠? 주님의 심정이 관용이거든요. 내 뜻에 맞지 않지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관용. 이것을 예수님 닮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화 하나만 딱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기징역 선고를 남자가 받았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는 이 남자는 교도소장에게 가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도 좋사오니 내게 정원을 가꿀 수 있던 요만한 흙덩어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정치범들은 억울한 게 많잖아요.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이 사정을 알고 교도소장이 요만한 땅을 허락했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이 정성껏 막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하고 막 이렇게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이 목양실에 꽃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안 죽이려고 힘을 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자꾸 이쁘다면서 물을 주니까 이제 썩어 죽어버리더라고요. 또 이제 물을 준다고 또 이렇게 적당히 준다고 했는데 또 안 주다 뭐 어느 순간에 잎이 하나씩 떨어지면 그걸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다 떨어 죽어버려요. 한 번 딱 이 말라보면 또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집안 권사한테 그런 얘기, 물만 주면 잘 사는 것만 주라고. 그것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만 주고 그냥 사랑을 쏟죠. 근데 그냥 아마 이분도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자기는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잠식이 돼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거나 정신이 헷가닥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종언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7년 동안. 27년 동안 계속해서 잠식되지 않도록. 성도는 세상에 잠식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까이 해야 내가 이 세상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딱 풀리는 순간에 세상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그냥 같이 가버립니다. 적어도 성도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는 성도는 잠식되지 않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분노가 억울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사랑으로 막 정언을 가꾸고 막 식물을 막 사랑으로 하니까 이 마음이 치유가 돼버려요. 치유가. 그래서 이 남자는 훗날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길은 이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차면 그 속에 뭐가 나가요? 미움이 나가고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움직이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나와 관계를 아름답게 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추석 우리는 영원한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부활신앙이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갖고 가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관용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추석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랑의 행복의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사랑으로 가꾸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정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사랑으로 관용하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쉬운 것에 잠식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위에 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체하지 못하는 심정을 안고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며 예물인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예물로, 11조예물로, 감사와 생일예물로, 소원예물로, 선교와 구제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양약이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이십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생명과 과일이 있습니다. 드리는 헌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이런 천국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어져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문수영, 이현정 집사님, 서연이, 서준이 또 직장관계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고 또 그분만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잘 들으십시오. 은혜 가득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6일